한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한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많은 자들이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엘리야 아니야? 선지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너는 뭐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서 묻습니다.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분을 부인하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결코 섬길 수 없으며 예수 그분이 아니고서는 이 영적인 세계를 들어도 안 들리고 만져도 감각이 없음을 우리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내가 너희에게 내 아들을 보내마 약속이셨어. 그 약속이 이루어졌지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런데 또 한 번 약속했어. 내 아들의 영을 보내마.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완성케 하시고 이 삼위가 한 분인 것을 논리나 이치나 경험이나 과학으로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아멘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지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들처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어디로 향하는 저 높은 보좌. 아무도 예수님 없이는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진리세요. 진리는 뭐예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 그 말씀은 곧 생명이 되게 하여 주사. 왜 유대인들이 천국을 못 가느냐? 이 성경이 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죄로 인하여 인생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빚을 탕감하여 주듯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죽음에서 건지셨고 그분이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가 질구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었음을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나는 누구냐? 친히 선포하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하루 종일 엎어져서 두 손 들고 경배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예수는 내 그죠?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으며 하늘의 땅 아래 아버지께서 그 이름에 만물을 그분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절대자의 가장 큰 이름, 그 이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성공한 분에게 붙으십시오. 아멘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아무리 선한 집을 가도 그 집도 먹을 것이 없는데 길 가는 길손에게 줄 게 있어야 주지. 그러나 부잣집에 가면 고기 국물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의 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은 그 이름 예수,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이번에 송울이 생일잔치, 여의도 생일잔치, 그 잔치를 받으시면서 많이 기뻐하시는 너희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 물으시는 주 하나님. 태어났다면 부모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나를 낳은 분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생명이 있듯이 할렐루야에서 태어났다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알아야 할지니. 나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어. 수없이 많은 날을 종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러나 너희는 고쳐져 있지 않느냐. 그러면 고치신 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다. 너희의 기적의 현실을 체험하면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보러 이곳에 왔는지 전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온 곳입니다. 눈물을 씻기시고 지치고 고날 때 위로의 손길을 쓰다듬어 주신 것이 안수였습니다. 또 만져주고 또 만져주고. 오늘 우리 북쟁이가 북을 치러 또 왔어요. 그런데 난 송울이 생일잔치는 저것이 꼭 올 줄 알았어. 왜냐? 남은 몰라. 그곳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 생명의 주, 능력과 자비 하나님. 7살 된 천신에 볼 수가 없어. 주렁주렁주렁 고드름 달리듯이 그런 아들을 데리고 사람이 물결 치는 곳에 옆에 사람 혹여 묻을까봐 옆으로 피해가고, 어떤 할아버지가 얘 좀 저리 좀 데리고 가세요 하자. 욕심 많고 재미가 싸나요. 그런데 이런 자식이 있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야지. 얘가 옆에 있으니까 뭐 밥을 먹을 수가 있. 이럴 정도로 너무
너무 처철할 그 아들을 붙잡고 너랑 나랑 죽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싫어, 엄마 놔주고. 그래서 그 자식을 데리고 다시 주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가 거기에다가 죄와 총명을 더하게 하사. 지난번에는 신학 박사가 되고 오늘은 그 노예장으로 출마를 했다고. 그 엄마가 기도해 달라고 갈 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곳에서 태어난 종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살게 된 주님,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거. 왜? 나는 고친 일이 없어. 그런데 어쨌든 저를 통해서 그 아들이 고쳐진 지가 엊그제 같은데 40년 장성하여 교회의 모든 자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받은 자 위에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서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그렇다면 오늘 성경 속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나는 고친 일이 없어. 그런데 내 안에 계신 분이 오늘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으셨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느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똑똑히 보았고 만졌고 마음으로 내 내적으로 다짐하게 하셨으니 죽도록 충성하겠나이다. 이것이 어떠한 대가성이 아닌 이제 외적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빛이 비치는 곳엔 모든 어둠과 더러움이 사라지지. 빛 가운데로 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겨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두려움이 없지요. 병원에 아파서 의사가 뭐라고 하나 무섭고 떨리지요. 어느 큰 교회에 장로님이 유감스럽게도 똑같이 위암 말기 선고를 받았어요. 한 장로님은 집도 몇이나 되고 사업도 잘하고 그런 분이셨어요. 또한 장로님도 그저 남에게 꿇어가지 않고 열심히 충성되게 사는 교회의 큰 제목이었고 기둥이었어요. 그러나 외형적인 것으로 믿음이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내적인 은사예요. 두 분이 같은 의사에게 같은 날 같이 가서 종합진찰을 했어요. 몸들이 좀 안 좋으니까 같이 갑시다. 그랬는데 그 사업을 크게 하고 하는 장로님에게
보호자를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두렵고 떨리고 그냥 저에게 이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보호자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위암입니다. 그리고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수술도 늦었습니다. 어떻게 여태까지 있다 왔습니까? 그랬더니 의자에서 털썩 주저앉는데 얼마나 털썩 주저앉는데 그 의자가 퍽 넘어져서 아래로 푹 쓰러져서 울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저 자식은 어떻게 하고 벌려놓은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는 통곡을 하면서 그러니까 의사가 아이고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했으니 수술을 빨리 서두릅시다. 그래서 식구들이 동원되고 해서 그분은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같이 간 장로님도 똑같이 그렇게 위암이 아주 급속도로 진행된다는. 그러자 거기서 갑자기 할렐루야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진정하세요. 충격을 받으면 병이 더 악화되니까 진정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도 교회 집사인데요.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해서 빨리 서두르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하자. 아닙니다. 내가 이름만 장로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에 증거했어.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가정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은 막 가족이 교회가 막 좋은 데서 막 장로님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그런데 성경 찬송 딱 들고는 송우리로 들어왔어. 어느 날 교회 성도가 병원에 사는데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골수. 그 사람은 골수암도 아니야. 골수염이야. 골수염. 다리가 썩어. 고칠 수가 없어. 더 이상은 할 수 없는데 들것에 들려와서 강대상에서 올라가. 마침 그날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찾아온 날 들것이 들려서 강단에 올라가는데 고름이 그게 뼛속에 들어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 배꼽에서 복수 빠지는 것은 봤지만 그 뼛속에서 막 고름이 상하다 못해 막 썩은 것처럼 새카만 것이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걸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청년부 대표가 됐다 이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지 못해서 용서해달라. 그러고 와가지고 그곳에서 다 3개월 만에 고추장에다가 막 밥을 비벼서 막
상추에다 싸가지고 돼지고기 그냥 삼겹살을 막 걷어 얹어가지고 그냥 침이 넘어가지. 참 하나님께서 응답. 수술한 장로는 3개월 후 천국으로 이사가 아니오라고 하기에는 내 안에 그분이 계신 거. 아멘. 그분 안 제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할지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지나간 나를 되돌아보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이 빨리 간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늦게 간다고 지루할 겨를도 없이 참 복을 그분께 맡긴 곳은 예수는 빛이라. 그분이 계신 곳에는 슬픔도 근심도 즐거도 떠나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은 뭐예요? 모든 것을 보관하고 마지막 문을 잠그지요. 그 문이 열려야만이 우리에게 영육간에 영과 육과 혼이 온전해져. 문 밖에 서 있어 보세요. 이불이 있어요. 밥이 있어요. 옷이 있어요. 나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 문 잠궈서 열쇠가 없어서. 그러면 열쇠를 있으면 그 안에 것이 다 가질 수 있잖아요. 바로 내 주님은 우리의 삶의 열쇠이지. 기회예요. 많은 것을 여러분이 집을 통째로 놓고 그 안에 금반지도 있을 것이고 돈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어디 가실 때 다 들고 가나요? 못 들고 가죠. 집문서도 있고 통장도 있고 많은 서류도 있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문을 잠그고 열쇠 하나만 가지고 승용차를 누가 가져간다고 안방에 갖다 놓나요? 밖에다 놓지만 반드시 키를 가져가는 거죠. 내 삶의 모든 키는 그 이름 예수. 양의 문이다.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자는 강도다. 예수를 떠나서는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그분이 나의 전부다. 아멘 하는 심령이에요. 예,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 중에 어떻게 선포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싹은 목자는 너희를 팔고 노력하고 하지만 오직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분이었음을. 아멘. 저는 어느 날 LA에서 옛날에 만났던 어느 목사님을 뵈었어요. 해외에 나가서 부흥회를 했을 때 그 교회가 참 예쁘고 그리고 단단했어요. 그런데 한 20년이 지났나 LA에 오신 그분을 저는 누군지 몰랐을 때 제가 어디에 있던 목사 깜짝 놀랐어요. 전신에 성한 곳이 없어요. 호수를 껴서 소변을 휠체어를 타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그 교회 놔두고 여기 왜 오셨어요? 나는 아파서 병 고치러 온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아이들 교육이 그래서 그 나라는 좀 후진 나라거든요. 해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목양지를 미국으로 옮겼는데 애들은 다 좋은 대학 가고 성공했어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으로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죽을 병으로 이와 같이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그때 목사님 아이들 교육 때문에 교회를 놓고 오시다니요. 그것을 안수 받으러 오셨는데 안수는 그분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거늘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자식 때문에 양을 버린다는 것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목자의 삶인데 예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의 신이시라 흔드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용히 만나서 그런 간증을 드렸어요. 어느 날 이 강주 성전 냇가 건너 저쪽에 사무실이 있었을 때 목포에서 똑딱배를 타고 들어가는 조그마한 섬이 있나 봐요. 거기에 목양을 하시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오셔서 저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목포 지역에 교회에 개척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왜 목포에 개척을 하려 하십니까? 섬에서 목양을 하는데 아이 셋을 목포로 보내면 하숙비부터 집을 얻으려면 집값부터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교회는 몇 명입니까? 물었더니 자기네 식구 애들 셋하고 내하고 합쳐서 11명이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식구는 6명이에요. 3명 아이 때문에 6명 자식을
버리면 안 되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성격이 발빠르시더라고요. 나보고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를 말라고 그러대. 도움 청하러 온 사람이 그렇게 성질을 내고 갔어. 뭐 바쁘니까 그런 사람 저런 사람도 있겠지. 그리고 돌아갔는데 사모님이 목사님은 나는 이곳에서 목양을 하리라. 그러자 내가 목포에 나가서 파출부를 해서라도 애들은 데리고 나갈 테니까 아예 보따리를 쌌어. 그런데 목사님은 그때 종의 이야기가 그분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입니다. 이 땅의 선한 목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식보다 여러분들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을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분이 내리신 은혜로 선한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모님이 섬을 떠나러 간 날 많은 비가 와서 똑딱배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이 배를 타고 목포에서 필수품 뭐 휴지나 비누다 이런 것들을 싣고 들어가서 섬에서 따는 전복이다 생선이를 바꾸는 물물 교환을 해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물건을 가지고 섬이 많대요. 그쪽에 꼬목꼬목 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거기에 있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께서 할렐루야 강주성전을 다녀온 후 그 종의 말씀이 그분의 음성으로 들렸다. 내 아내는 가려고 보따리에 싸놨는데 자, 비 그치면 갈 기다. 그러나 난 안 간다. 그 나머지 성도들이 가진 것도 없고 도울 것도 없고 그러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났어요. 그게 전부예요. 예배를 마치고 그 똑딱배 주인이 목사님을 만나서 자초지ong 얘기를 다시 듣더니 내가 우리 집에서 아이 셋을 학교를 보내겠습니다. 선한 목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이 더 사랑하게 느껴지시오. 그 일을 해결해 주시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나의 형편, 처지, 유익, 자존심 때문에 주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지 말라. 내 아버지께서는 당신 자식보다 우리 인생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영생의 참 소망과 하늘나라의 은택을 입은 자녀가 되어 있음을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사모님을 만나서 목사님을 도와
목양을 하십시오. 아이 셋은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먹는 거 그대로 먹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분은 아이 셋을 데려갔고 교회는 다시 은혜 가운데 되는데 이 배가 오면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좋은 물건을 두었다가 이 배에다 실어주는 거라. 하나님의 종을 도왔더니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래가지고는 저쪽에 있는 섬에 있는 사람도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오고 저쪽에 있는 사람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아름답고 부흥되고 복되고 은혜로워졌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아니 주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서로가 연합하여 우리가 복을 받는다? 아니요. 너하고 나하고만 연합하면 막 복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겠죠. 인생사 사는 것이. 그러나 그분과 화목하면 그 뱃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열었고 그 목자가 자식보다 하나님이 보내준 성도를 사랑했을 때 그곳에 내 아버지께서 은혜로 덮어주 예수 때문에 남편 때문에 희생하는 아내를 현숙하다 하지요. 부모 때문에 희생하는 자식을 효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버렸다는 그 자리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갚아주. 마리아가 예수의 팔에 자기 전부와 같은 옥합을 깨서 부어버렸을 때 그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언제나 이 아름다운 향취가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10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부활이요 생명이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분밖에 안 계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죽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어느 만큼 살다 죽었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예수께서 간이에 손을 대니 살아났지만 어느 만큼 살다가 갔습니다. 왜 살아났는데 죽었을까? 살아나게 하신 것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시고 인생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응하게 하셨고 오직 예수만이 부활하셨고 지금 영원히 사시는 분이신 것을 아멘이시지요. 결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높고 우아하고 그러면서도 거룩하고 그러면서도 광대하다는 것을 믿는 자는 긍지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바로 농부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에 젖붙임바 되지 않은 자는 불에 던져져서 땔감밖에 안 된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분께 붙는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리고 작전에 지난번 교만의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입니다. 여리고 내 힘으로서는 교만이 무너지지 않지만 아버지의 약속이 교만의 여리고가 무너질지어다 무너졌다 이것을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럼 내 속에 있는 교만이 내 힘이 아닌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존귀한 자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과 겸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양보할 줄 아는 그러한 심령이라고 가르치셨고 겸손은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받으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밤 두 번째 여리고 작전에 지난번 영상을 통하여서 여리고는 땅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전쟁이다. 말로서는 원수마귀를 이길 수 없다. 여리고를 돌면서 여리고야 무너져라. 그럴 때 너희가 옆에 사람과 잡담하거나 입으로 할 때는 악한 것이 얼마든지 말은 1000번이라도 이긴다. 무엇을 못 이기느냐? 말씀을 못 이긴다. 너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사모해서 여리고야 무너져라 외칠 때 같이 따라오면서 거미게 비코르게 슈코르코코 악한 영아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진멸할지어다. 개미크포르게 슝어코리니 겨우 주의 말씀이 얼마나 여상한지 주르키니 기미노 시원나로카모 내 영혼에 은혜로 비치셨으니 길을 고시오카우 가니까 어떠한 말씀도 그대로 들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로 하지 말고 여리고를 돌면서 여기를 뺑 돌아서 번제실까 여기 성전까지 올라올 때까지 계속 영으로 대적하라. 육으로는 100번 진다. 어떻게 하면 어둠의 영을 이기느냐? 하나님의 신, 그분이 내게 주신 은사, 하늘나라의 말로 대적하면 이긴다. 주미 고센
니께 버리게 시큰 날이 기록고 말이 걸렀어 니꺼 믿고 알았어 나를 스케 믿고 버리게 유까 어레세요 어레센 니꺼 말이게 우스케 믿고 솔로서 그 믿고 여리고야 무너져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노라. 말로 하지 말고 영으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마치고 철없이 가지 말고 갔다가라도 다시 와서 이번 여리고 작전에 하나가 되어 승리하시기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곧 빛이라. 그렇게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 할렐루야 강주에 여리고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믿기만 하면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